2022년 6월 30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79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79장 시편 36편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79장입니다. 주의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복된지 주 날개 그늘 아래로 사람들 피하네. 저희는 주의 집에서 풍족할 것이라.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하시네. 생명샘이신 여호와 주께로 갑니다. 주의 영광의 빛으로 광명을 보겠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인자 하심을 맘 정직한 자들에게 의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와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바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생기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개구리의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재앙에 대한 경고를 이 바로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무엇을 말하라고 할 말을 알려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자, 여러분,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라는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서 첫째 재앙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자,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죄를 고집하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전히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여전히 죄를 고집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미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에 드러나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는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7장 마지막 절인 25절의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2일해가 지나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 사이에 며칠의 간격이 있다는 겁니까? 7일의 간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 7일의 간격, 기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은 바로가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방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로에게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방편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로는 그 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마음을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도 않았고 모세에게 재앙을 거두어 드리도록 구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욥기 36편 13절에서 이런 바로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6편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의 원망을 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박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실 때,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방편적인 기회를 주실 때 오히려 원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라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모세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둘째 재앙 있은 후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8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개구리의 사체가 썩으면서 난 악취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악취가 너무 심해서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악취가 사라지면서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을 바로가 보았을 때 그는 다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구리의 재앙을 거두시니까 개구리가 다 죽게 되었죠. 애굽 땅에 개구리 사체로 인해서 악취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악취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을 바로가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재앙이 있은 후에도 그렇고 둘째 재앙이 있은 후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무시하고 남용하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바로의 이 모습이 저에게 참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부드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일에 관해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던 자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 일이 없나 보다, 괜찮나 보다, 다시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에 다시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집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리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감동은 지속되지를 않는 겁니다. 순간 감동해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혀져 버릴 뿐입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라고 하는 청교도 주석가가 이 부분을 아주 놀라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유였습니다. 바람이 봄바람으로 달라지기까지는 해 아래서 녹은 것들은 음지에서 다시 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비유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 되면 다 얼잖아요. 물도 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물이 얼었다고 할 때 그곳에 해가 비치면, 따뜻한 해가 비치면 그것들이 녹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봄이 와서 봄바람으로 인해서 녹는 게 아니라면 그것들은 순간 녹았다 할지라도 다시 그늘이 지고 그 그늘 아래에 있게 되면 다시 얼어붙게 된다는 겁니다. 봄바람이 아니라면.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선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 속에서 어떤 선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안에 머물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그 은혜 안에, 그 은혜 아래 머물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점검해 봤을 때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처럼 그저 일시적인 감동에 의한 것이라면, 일시적인 기쁨에 의한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 그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어떤 문제 때문이든지 우리가 마음의 원망을 품고 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물들을 향해서 팔을 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온 애굽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집, 침실, 식탁, 부엌의 기구들 할 것 없이 다 개구리로 덮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때문에 먹을 수도 없었고, 개구리 때문에 마실 수도 없었고, 개구리 때문에 잘 수도 없었습니다. 자, 바로가 부른 요술사들, 마술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개구리들을 불러내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나 첫째 재앙에서도 그랬다시피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너무 괴롭게 되자 바로가 모세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는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이 부탁을 들은 모세가 쉽게 되지 않는 말을 바로에게 건넵니다. 자,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언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언제 하나님께 기도할지를, 내가 하나님께 언제 기도할지를 바울에게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자, 여러분, 여기에 바로가 대답을 하는데 이 바로의 이 대답도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여러분, 바로가 모세에게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 내가 이 백성 보내겠다 할 때 지금 내가 강구하겠으니 약속 지키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에게 언제를 정하라고 했고, 바로는 지금 당장 없애달라 하지도 않고 내일이니라. 자, 여러분, 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화지만 이 모든 대화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모세가 바로에게 시간을 정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구리가 올라온 것이, 모든 물에서 올라온 것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가 정한 그때에 개구리가 없어진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자, 또 바로가 개구리를 지금 즉시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대답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개구리들이 스스로 없어지기를 기다려보려고 했던 겁니다. 스스로 없어지기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만약 개구리들이 스스로 없어진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만약 내일이 이르기 전에 개구리가 스스로 없어진다면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도 재앙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대화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화와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니. 목적이 있습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바로 직전에 주일 설교와 같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한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주와 같은 반석이 내게 없습니다. 솔로몬은 또 이렇게 고백했지요.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주 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다고 하는 것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또 혹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라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반석이시고 또 힘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영혼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